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송 339장입니다. 찬송 339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 주시고 또 나를 보라 하시니 주께로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도다. 전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덜쳐 버리고 주께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량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뜻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정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주님 우리는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밝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사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성령이여 깊고 크신 비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2장 10절로부터 창세기 22장 10절로 12절 말씀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짧은 말씀이니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공독해 올리도록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경외한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사실 성경에서 가장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해도 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신기한 장면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어떤 포인트다.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같은 장소라고 합니다. 산이 이제 이름이 막 변해요. 그래서 옛날 한국 사람들의 기록에 태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묘향산을 가리켜요. 북한에 있는 큰 산, 우리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묘향산이 또 그렇게 아름답대요. 금강산 같은지 모르고 두 군데 다 못 가봤어요. 세월이 오래 지나면 지명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도시의 이름도 바뀌고 산이나 강의 이름도 바뀌고. 살수대첩인데 지금의 청천강이라 그 학자들이 발견했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나는 내가 어떤 그 누구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너를 사랑하니까 준 곳에서, 그게 강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잘 몰랐는지 알았는지 난 몰라. 아니 둘이 친구 사이 되니까, 제가 어제 카톡으로 이렇게 45년 만에 만난 친구하고 한 1시간 넘게 결혼을 했냐, 자식은 어떻게 됐냐,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냐 했더니 깜짝 놀라게 제가 갈 때마다 이 충청도 된장을 끓여주시던 그 어머니 96세인데 지금 공주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다음에 영선아, 네가 한국에 오면 우리 엄마한테 가자. 엄마가 그 된장을 또 끓여줄까. 그래서 다음에 언제 갈지 난 모르니까 1년, 2년 후에 가면 97세, 98세 되는데 아유 그걸 내가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니까 낮에 잠깐 얘기가 어제 예배 끝나고 또 잠깐 이렇게 하지 않을까. 1시간 이상 통화가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구니까 네가 자식을 갖자 바치라는 것에 사실은 내 아들을 나중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브라함이 들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닌가.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을 요구할 만한 당연한 일을 요구하셨다. 사랑은 항상 상대방도 나를 그만큼,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자기를 그렇게 아끼는 것만큼 자기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요. 내가 미국에 3번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3번을 갔다 왔는데 평생에 가서 영선이를 어떻게 찾지? 올 때마다 그러다가 막 구글을 막 뒤졌대요. 조영선도 막 찍으니까 저에 대한 기사가 한 2-3군데 나오더래. 근데 그게 확실히 난지 아닌지는 왜 똑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여러 번 찾았지만 5년, 10년 만에 막 후련들 보고 싶으면 이 친구를 도대체 어떻게 찾지?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가서 박종범이에요. 박종범의 이런 이름이 그렇게 드문 이름이 아니라 종범이라는 이름이 꽤 있어요. 박씨도 흔해 빠진 성이고, 한국 사람 중에 박씨가 상당히 많이 있는 성이에요. 못 찾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지. 근데 그 중에 제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혹시 아닐까 하고 제가 혹시 무학국민학교 나오고 백명중학교 나오고, 내가 그 친구가 고등학교 어디 간지 아니라 세종고등학교 나오고, 그 박종범 씨 아니십니까? 혹시 아니면, 근데 거기다 그렇게 하나 걸쳐 남겨놓은 게 5년 전에 그거를 얼마 전에 그걸 봤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자기도 페이스북을 잘 안 하는데 영선아 나도 서로 찾은 가 45년 동안 어떻게 한번 다시 보고 싶어서
무진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제 평생에 가장 그렇게 친하게 생각했던 친구. 서로 상대방이 서로를 찾았다니까 나도 기분이 좋은 거야. 나는 그렇게 지를 찾았는데 지는 시키 나를 찾으려고 노력도 안 했나 그랬는데 아니야 그쪽에서도 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일방적으로 나 혼자만 찾는다는 건 좀 그러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게 경외함이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경외함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하나님 쓰셨으니까 경외함의 개념이 뭔지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잡아 바치라 그러니까 모리아산까지 끌고 갔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여러 날이 걸렸고 아브라함이 있던 그 광야 지대에서는 여리고를 지나올 수밖에 없다.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수직으로 1200m로 올라가요. 거리가 1200, 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걸리고 이러고 올라가니까 거리는 뭐 그게 몇 배가 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고도 높이가 1200m로 올라가요. 그거 하루 만에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오실 때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지방으로 오시려면요 여리고로 안 내려가도 돼요. 근데 갈릴리에서 여리고 쪽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내리막길이거든요. 근데 여리고에 가서는 거기서 별일 안 하시고는 소경 바디모에오를 고친 거 말고는 거기서 바로 다시 오르막길을 1200, 그러니까 1200m 가까이를 내려갔다가 1200m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여리고를 거쳐가시겠어요? 그냥 갈릴리에서 유다가 훨씬 짧은 거리인데 예루살렘까지 그냥 산길로 조금만 내려가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어이 여리고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수직 상승 1200m를 하신 것은 거리나 무슨 이 수고로움을 생각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그래서 그 아브라함 손에 이삭이 붙잡혀 이렇게 갔잖아요. 가자. 이삭은 영문도 아버지가 가지니까 왜 가지 몰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나무 한 거 가면서 아버지 재물을 바친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불도 준비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제 이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나 보다. 그게 바로 너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셔서 걱정하지 마. 그리고서는 거기 가서 달을 딱 쌓고 나무를 그 위에 걸려가고 아들 이삭을 딱 결박하여 나무 위에다 아들을 올려놓더니 칼을 빼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이 잡으려고 하더니라는 것은 번역하는 사람의 해석이고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도살했다예요. 도살했다. 무엇으로? 결심으로. 아브라함은 이 칼을 아이고 주여 정말 이거 맞나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고민할 마음이 있었다고. 이삭을 반드시 잡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죽여서 각을 떠갖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결심을 언제 했냐면 사라하고 같이 사는 장막에서 떠나는 순간 이미 그 결심하고 출발합니다. 아멘. 우리 같으면 칼을 빼고 아이고 진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양이면 1000마리라도 갖다 바칠 텐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 그런 모습이 상상되죠. 아니 나도 하나님이 그 똑같은 일을 시키셨다면 제가 그냥 농담은 우리 집은 아들이 셋이나 있으니 뭐 셋 중에 하나쯤 없어도 나는
둘이 더 있으니 버틸 수 있다. 물론 농담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많기도 하지만 우리 누나 중에 아기가 없는 누나가 있는데 그렇게 와서 우리 쌍둥이를 입고하면서 막 도와주고 막 기저귀를 갈아주고 거의 매일 출근해서 우리 쌍둥이 볼보로 도와주는데 돌봐주다 보니까 이제 정이 가잖아요. 끌어안고 젖을 주고 기저귀 갈고 달래주고 놀아주고 깨끔깨끔하고 막 이러니까 몇 달 지나니까 둘이서 이제 정이 되게 들었어. 우리 누나가 고모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보, 우리는 애가 이미 둘이나 있고 아들도 하나 있었는데 쌍둥이 2명을 더 주셨으니 우리 애기 없는 우리 누나한테 쌍둥이 하나 주면 안 될까요? 오늘 밤에 고민을 해보자. 스티븐을 줄까? 티모티를 줄까? 그쪽엔 말도 안 했어. 그냥 우리가 아직 결정을 못했어. 뭐 우리도 우리 자식이지만 아직 태어난 지 몇 달 안 됐으니까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사랑하고 품에 안았으니까 지금 빨리 주자. 지금 빨리 주려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흔했잖아요. 자식 없는 집에 형님 집에 자식이 없으면 아들 동생 집에서 아들 양자로 주니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왜 그래야 우리 누나가 나중에 늙었을 때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아들이 하나 있으면 그래서 지 엄마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지가 늙으신 엄마를 좀 돌봐드리고 그렇게 위로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한테 저희 누나가 끔찍이 잘했거든요. 그날 밤에 이제 둘이 침대에 누워서 아직 저쪽은 달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고민했어요. 스티븐을 줄까? 여러분 지금은 둘이서 되게 다르게 생겼죠. 태어났을 때 아기 때는 우리도 가끔 구별을 못해. 얘가 가만히 있으니까 스티븐이냐 티모티냐. 집안 친구들 걔가 스티븐 아니라고 걔가 티모티 얘가 스티븐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은 놈 두 놈이 하나 줘도 될 것 같더라고. 자, 기가 막히게 지금 같은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 20몇 년을 키우고서 이미 너무나 우리가 정성과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도저히 줄 수가 없어. 근데 그때는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둘이 잠을 못 잤다. 날밤을 세워서 날밤 스티븐을 줄까? 아유 그건 아니야. 티모티를 줄까? 에이 그건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도 우리 하나님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다 주는 거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야. 하나님 뭘 요구했다는 게 분명하죠. 나도 너를 위하여 너를 사랑하니까 다 줬으니 너도 아낌없이 다 나를 줄 수 있어? 나를 사랑한다면? 아니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되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게 나든지 내 몸뚱아리든지 내 명예든지 내 자식이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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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재산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거를 못 드릴 것이니까 못 드릴 거라고요. 네 자식 갖다가 나에게 드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딴 거 물어보세요. 근데 딴 거는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딴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시냐면 내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낌없이 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걸 알고 싶으시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 갖다가 뭐에다 쓰시겠어요? 그 몸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는 믿음의 테스트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테스트하겠어요? 그게 보니까 저는 왜 순종은 눈에 보여요. 아니, 야 아무개야 저기 어디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랬는데 이놈이 그냥 귀찮으니까 안 갔어. 그러면 저녁에 예를 들어 알아야
언제 날씨가 풀리는데 목요일부터 온도가 올라갔네요. 그럼 날 보고 그럼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는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테스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켜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바로 판단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을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 인정했다 그러는 건데요. 의로 여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의로 여겼다. 로마서 4장에 의로 여겼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순종을 테스트했다기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사랑을 테스트하고. 할렐루야. 그럼 사랑과 두려움은 어떤 거냐? 내가 사랑하는 것은요,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잃을까봐. 건강하던 사람이 자기 건강을 사랑했으면, 자기 목숨을 사랑했으면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잃을까봐.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뭘 두려워하죠? 우리 어렸을 때 농담으로 제 친구 보고 너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냐? 나는 목사 돼서 이렇게 살았다니까. 친구가 나는 경제학과를 나와갖고 그러죠. 너 경제학과 나왔니? 경제학과 나와서 한국의 맥도날드라는 회사, 햄버거 회사가 들어오는데 직원을 채용할 때 자기가 1기로 뽑혔대요. 그 외국 회사 그때는 80년대 미국 회사에 들어가면 상당히 이제 그게 좋은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도날드에 들어가니까 이것저것 교육을 시키더니 제대로 연수를 받아야 된다고 홍콩에 가서 한 달, 그 다음에 그거 끝나니까 미국의 햄버거 대학에 와서 한 달. 근데 미국 처음 왔는데 뭐 시카고 그저거 어디인데요. 햄버거 대학 가야 돼요. 햄버거 대학. 한국 가서 맥도날드이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그 식당을 여는 일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그래서 한때는 판매 전체 총 자기가 슈퍼바이저가 됐습니다. 잘 나간 데는 그때 좀 잘 나간 편이었지. 그러다가 그래서 한참 하다가 한 20년 하다가 내 사업을 해주고 싶어서 충청도 어디에다가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를 하나 자기가 열어가고 잘 됐냐 했더니 처음에 잘 되더라고. 첫날부터 이렇게 장사 안 되고 마지막에 쫄딱 망해서 얼마 전에 걷어치우고 지금 이렇게 은퇴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 마누라가 밥은 새끼 주냐 그랬더니 새끼는 못 먹지, 두끼만 먹지. 내가 그렇게 아끼는 것을, 사업이 중요한 사람한테 그 사업을 망하면 자살하잖아요. 왜? 그냥 IMF에 하루아침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구던 사업이 망한 사람들이 산에서 수없이 목 메고 자살했습니다. 한국의 IMF 지나고 얼마 안 지나서 한국 같은 우리 처형의 남편 내 동서 형님이 조소방 아침에 등으로 자지만 말고 나는 밤새 못 잤으니까 지금 자는데 자기는 밤새 자고 저기 뒷산에 산책이 나가서 갑시다 자다가 계속 갔는데 여기 산 좋네요. 뭐 밖에서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올라오니까 산책로들이고 막 운동하는 데도 있는데 그래 남자들이 낮에 심직하고 할 일 없는 명태당한 사람들이 할 일 없으면 이 산에 올라가고 운동하고 서로 앉아고 장기도 뜨고 이러면서 여기서 시간 보내는데 IMF 끝나고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올라오면 툭 하면 남자들 목매달아 죽은 시체를 가져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게 지금 경외가 두려움이거든요. 경외를요 히브리 원어로 있고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to fear예요. fear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만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제대로 두려워하면 뭘 잃을까 우리가 걱정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까 걱정. 이삭도 너무나 아까워.
재산을 내 재산도 너무 소중해. 그 재산을 잃을까 전전 밤에 잠을 못 자고 혹시라도 밤에 도둑이 들면 불이 나서 확 타면 뭐 갑자기 경제가 나빠져갖고 아니 맥다날이 그렇게 싸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500만 불에서 800만 불 좀 줘야 할 사이고 자기는 본사에 있으니까 그 기회를 잘 잡아서 하나 샀대. 온 자기 평생 모은 재산을 거기다 다 집어넣었대. 잘 될 줄 알았지. 자기가 맥다날이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그 회사의 핵심으로 일해갖고 맥다날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인데 잘 될 줄 알았지. 근데 뭐 어느 날부터 손님이 안 오는데 어떡하냐. 결국 뭐 고생하고 다 망하고 다 이렇대. 아이고 영선아, 옛날에 우리가 다시 만났으면 내가 잘 나갈 때 만났으면 너한테 막 구경도 잘 시켜줬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굴이라도 보자. 어때? 한국한 얼굴 보자. 옛날 친구. 저는 진짜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이 경외가 뭔지를 우리가 자 이제 히브리 말로 경외가 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외가 경외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그냥 경외를 그냥 직역하면요, 단어는 두렵다 그런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말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없으면 히브리 말로 읽는데 한국말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이베두 엣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주님을 그렇게 배심하 되면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라.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라. 이 배심하는 끝에 왔기 때문에 어미가 변해서 발음이 배심하가 되는데 똑같은 단어가 앞에 오면 부심합니다. 뭐 그런 거예요. 한국말도 그런 법칙은 단어가 뒤에 붙느냐 앞에 붙느냐 발음이 좀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부시마 이루 에트 아도나이 그러면 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루만 추가되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랍니다. 그래서 이베루 에트 아도나이 배우면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라. 부시마 이루 에트 아도나이는 똑같은 단어들이 이렇게 앞뒤로 순서만 바뀌어갖고 이루가 들어가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럴 때는 이게 하나님께 종처럼 사역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려니까 여러분 주인이 자기를 섬기는 종한테 하는 것은요, 명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명령한다면 뭐밖에 안 봐요? 이놈이 시킨 걸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순종하라. 아멘. 주인이 시키면 그냥 묻지 말고 왜 시켜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묻지 마라. 주인이 하라면 옛살 가서 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부시마 이루 에트 아도나이라 그러면 부시마 이루는 기쁨으로 기쁨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섬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 종을 얘기하는 거라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두려워라 그러면 종보다 더 못한 노예지. 왜? 노예가 채찍으로 두들겨 맞을까봐. 그렇잖아요. 종은 때리지까지 못해요. 여러분, 종은 그냥 시키지. 근데 노예는 때리는 거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면 그래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죽여도 아무 말 못해. 여러분,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는데 주인이 죽여도 아무도 왜? 그건 그냥 재산이야, 재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재산을 보자. 그래서 내 재산 내가 뭐 죽이든지 말든지 네가 뭔데 그럼 꼼짝 못하는 거야. 아무도. 그럼 뭐라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러면 그 노예 신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노예로 두려워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신비한, 이게 신비한 언어다. 왜냐하면 이게 모순이잖아요.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여러분 이게 좀 골치 아프게 듣지 마시고 깊은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완전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계신데,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잠깐만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이제 조 목사님이 윤영일 장로님과 함께 앉아있더니 조 목사님은 윤영일 장로님이더라.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함께 있었다는 건 둘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래요. 아니, 함께 있었다면 둘이란 뜻이고, 둘이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하나래. 기쁨으로 두려워하래. 기쁨으로 섬기는 데까지는 알겠어요. 주인이 굉장히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주인을 우리 주인 너무 좋은 분이야 시키면 그냥 기쁨으로 섬기는 것까지 이해가 가요. 이베도 에트 아도나이 베시마 오케이. 근데 보시마 이도 에트 아도나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는, 이 경외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뜻이 정반대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같은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전에 늘 고민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 멋있게 한 거죠. 두려워하다 그 뜻이에요. 그냥 노골적으로 두려워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늘 경외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는 두렵다는 것은 전부 부정적인 의미예요. 절대로 좋은 의미로 두렵다는 의미를 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도 하는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미국 성도들의 영어로 두려움, 경외함은 이렇게 loving fear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인데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분명히 사랑하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두려워라는 뜻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 아멘.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100세 얻은 그 아들을 잊는 거야. 그래서 볼거리, 홍역, 무슨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앓는 것들, 뭐 천연두, 막 이거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애들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도 애기 때 많이 죽으니까 2~3살 될 때까지 가서 면사무소에서 호적도 안 올려서, 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안고서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근데 그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뭐가 두려워요? 혹시 못된 병이라도 걸려서 이거 어느 날 뭐 열이 펄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애기가 죽어. 흔해 빠진 일이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켜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본다. 이것은 사랑을 테스트한 거거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서 뺏겨질까봐, 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내 존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대상이, 그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셔서 너 꼴도 보기 싫어하고 나를 밀어낼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왜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 네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찾아오면 내가 다시 품에 안아주리라. 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여. 네가 하는 짓에 따라서 막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달라지는 니네들이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랑이 아니야. 내 사랑은 얼마나 귀하고 영원한 사랑이냐면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했잖아. 그런 다음에 네가 하는 짓을 봐서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 그러려면 내 아들을, 그렇게 아끼는 아들을 처음부터 안 줬지. 그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무슨 은사를 우리에게 아끼고 안 주실 수가 있겠느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무엇인들 아끼고 안 주겠다 하실 게 있겠느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변덕이 들끈들해서 막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랑이 막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 그런 사랑이 아닌 사랑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올인을 하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버려서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으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입니까? 내가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잃을까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왜? 세상에서 그것이 제일 소중한 거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아니 저와 여러분 솔직히 안 그래요? 내가 말은 좀 이러지만 자식을 하나 데려가셔도, 아내를 데려가셔도, 집사람이 처음에 결혼해서 좀 섭섭한가 봐, 당신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가 봐, 한 번도 주저없이 그래 나는 주님이 나에게 세상에서 해주지, 아무리 내가 당신을 사랑해도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내 마음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걸 요구하고 바라지 마. 기대도 하지 마. 매몰차게. 한국말로 이런 유명한 주님 다음에 마님이 주님의 거에 삐까삐까하게 소중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것도 저도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거의 주님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거의 그렇게 소중하지만, 그 여자만 그래 내 어머니도 그렇게 소중했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차등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순서가 있어. 등수가 있어. 주님 먼저야. 결혼해서부터 제가 하도 매몰차게 그랬더니 아예 바라질 않아. 이 인간은 예수에 미친 인간이니까, 자기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예수에 미친 인간을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목사 사모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교회 일이 더 중요해요.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예수가 그렇게 소중해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목사 사모가 맨날 그거 갖고 목사를 괴롭히는 목사, 제가 좀 몇 사람 알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자마자 우리 처음부터 초장에 아주 그냥 꿈도 꾸지 말라고 지져버렸는데 독하게 말했거든요. 다시는 물어보지 않아. 물어볼 때마다 자기 자존심이 상할 뿐이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뻔이야. 근데 저희 집사람은 처음에 제가 더 좋았나 봐. 주님한테 어느 날 혼났대. 한 10몇 년 전에. 너는 네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냐. 그래서 아닌데 그래도 야단을 치는데, 그래서 잘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주님이 첫 번째 믿하고 한번 바꾸는 과정이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은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걸 설명해야 돼. 복잡한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알고 싶은 건 순종도 알고 싶고 믿음도 알고 싶지만요, 순종이냐 믿음이냐 그것보다 더 근원 밑바닥 속에는 사랑 태세. 오늘 사랑 태세 썼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쫙 빼더니 확 휘두르는데 하나님이 야야야야야야, 아이고 진짜 죽이라는 게 아니여. 네가 나를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네가 아무리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으니, 그거 네가 그렇게 나를 신뢰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도 말이 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시켜도 순종하는 줄 내가 알았어. 이렇게도 말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다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야레이, 네가 나를 경외하라. 다른 것을 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사랑을 잃을까봐 네가 두려워한다. 내가 너의 전부구나. 내가 너의 첫 번째구나. 아멘. 내가 너의 으뜸이구나. 내가 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네 아들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끔찍하게 이뻐도 그것이 아무리 너의 마음을 크게 그냥 애간장을 놓이도록 사랑하는 대상이 됐어도 그래도 네가 나를 먼저 더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더 사랑했습니다.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표현을 이때 처음 쓰시고 경외가 뭔지를 그 다음부터 여러분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옵니다. 신구약에 걸쳐서 경외가 수없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경외가 경우에 따라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설명하지만 그는 다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지 그 상황을 읽으면 아 경외가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복음이라. 근데 여러분 이 말대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왜 읽냐면 이베우 에트 아도나임에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겨라. 네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분을 섬기느니라. 그게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부시마 이루에트 기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보내온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 성경 전체 흐름에서는 경외가 섬김을 낳고 섬김은 다시 더 깊은 경외로 성숙하게 만듭니다. 다시 히브리 성경의 그 사상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경외는 섬김을 낳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 더 깊은 경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경외는 두려움인데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가 확실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잃을까봐 내가 그분에서 떠날까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사랑하여 우상을 섬길까봐 그걸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포기하고 우리에게서 빼앗길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위로를 주고 안심하게 만들고 저것들은 내가 아무리 그렇게 아껴도 내가 자식을 끔찍하게 아껴서 내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 내 살을 베어서라도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했어도 그렇게 키운 그놈이 언제든지 나를 내가 그냥 너무 이뻐서 막 너무 막 매력에서 막 목숨 걸고 쫓아가서 사랑했던 여인이 사랑했던 남자가 남편이 나를 어느 날 딱 변심하면 헌신차처럼 내버리고 갈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 아멘. 결단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서 야 너 하는 꼬라지 보니 그럴 일이 없는 사랑이니 이 어떤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문을 다 제껴버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존재와 운명과 행복과 모든 것을 거기다 다 걸고 그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반드시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말로 안 돼요.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칼을 휘두르는지까지 보겠다. 말로 텐트에서 주여 제가 사랑합니다. 바치라면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건 소용없고 테스트 해보겠다. 테스트. 이제야 네가 그런 행동을 했으니 그 행동으로 너의 본심을 나타냈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즉 사랑하는 즉 나를 가장 기뻐하는 줄 알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레